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구약 1021페이지. 이사야 45장 1절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애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 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여기 고레스라는 임금은 이사야 선자가 예언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난 지 한 100년 후에 파사,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태어난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야가 지금 장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 포로될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포로 생활 70년 후에 해방을 받는데 누가 그 해방을 시켜줄 것이냐? 그때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제
멸망을 하고 그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태어날 것이다. 그 이름도 예언을 해놨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크세스라는 임금인데, 자, 이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심판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런 계획대로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민족인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말은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은 장차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언약의 사자가 그 성전에 호련히 임하실 것이다.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언약의 주체이신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성전으로 임하실 것을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그 성전 예수님의 몸이 이제 온 인류의 심령 우상과 죄악과 죽음 부패로 마귀의 생명으로 찾던 그 마음속에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제 역사하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거울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마귀로 말미암아 좌절됐던 것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회복돼서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임금, 에스라 1장 1절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은 그 실제 그 고레스라는 임금이 하나님이 만국을 내게 주셨다. 아마 그 바사의 그 다니엘 선자도 아마 있었고요. 그 여러 다니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이렇게 100년 전에 이렇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해놨다. 그런데 물론 거기 에스라 1장에 보면은 성령이 그 고레스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임금이 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만국을 주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 실제로 해방시켜서 그때 이제 이런 에스라라든지 또 느헤미야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성전을 학개 스가랴 선자에 보면은 거기 짓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물론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주셨지만은 여기 고레스는 100년 전에 이사야에게 그 이름을 역사적으로 미리 주신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뭐 고레스라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펼쳐질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 그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교회들 오늘 삼성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개인도 창세전에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 어떤 곳에 태어나고 앞으로 일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과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처한 모든 죄 문제, 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민족적으로도 그렇죠.
이거 뉴스를 보면 골치 아픈. 자, 그런 것은 차지해 놓고라도 내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자녀 문제, 모든 문제들, 죄 문제, 죽음 문제, 질병 문제. 그리고 주님은 예수라는 분 구원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해결해 주시도록 이미 명정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그걸 알고 믿음으로 그걸 취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을 여기 말씀해 줍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기름 받았다는 것은 이 구약 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그 앞에 이사야 44장 28절 그 한 절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멸망받은 완전히 불타버린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중건되느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이 늙은 몸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철학박사, 신학박사인 니고데모도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믿음만 가지면, 어린아이같이 작은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능력을, 지금도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로다.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고레스를 가리켜서 나의 목자라 그랬죠. 예수님만이 목자신데 장차 목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능력이 역사에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의 길을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다들 네 열왕의 허리를 풀며 다 힘없이 맥없이 다 무너졌어요.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네 앞서가서 논문을 쳐서 부수며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한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역대 제왕 중에서, 제국들 왕 중에서 이 페르시아, 이 파사의 고레스 임금처럼 점령하는 지역의 모든 보물들, 이거를 자기 신하들, 전령들을 보내가지고서 많은 보물들을 전부 다 세계 보물, 각양 보물들을 모아서 파사 제국으로 모아오게 했다. 세계 역사가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단 하나 목적이에요. 열국을 점령하게 하고 모든 열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런 전능한 능력을 부여하신 것은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누굴 위해서입니까? 바사 제국을 위해서입니까? 세상 임금을 고레스를 위해서입니까? 누굴 여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그런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지명해 불렀다.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지금도 일어나는, 저게 무슨 미국의 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뭘 어떻게 핵무기가 어떻게 되느냐, 세계 제국들이 브렉시트 영국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배후에서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혼돈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런 일들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 북한이 김정은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시는 목적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자, 이런 환란들, 왜 이런 그 경제적인 파동들, 자, 이런 어려움들, 지진, 왜 이런 해일, 왜 이런 것들이 핵무기 원전의 어떤 그런 참 누출, 이런 모든 재난들이 오늘 개인적으로 이런 우리는 사업에 어떤 내 가족에 내 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을 선물로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고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죄의 근본인 이 사망의 세력, 사탄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서 이 바벨론은 바로 사탄의 역사, 여러분과 저의 속의 역사는 자아의 역사입니다. 이게 나를 괴롭게 해요. 밖의 환경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아담을 통해 와진 이 자아라고 하는 옛사람이 모든 삶의 그 영으로 여러분과 저를 잡고 바벨론처럼 포로로 잡고 놓아주질 않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주님은 이런 주님의 이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키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5절입니다.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는 빛도 짓고, 거기까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빛, 위로, 이 생명, 사랑, 자, 그런 단어들 참 좋죠. 주님이 빛만 짓고 하면 끝나면 좋은데 뭣도 창조했습니까? 여기 보면 어둠도 창조하며 사탄도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모세가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런데 이 모세를 돕는 것이,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돕는 것이 바로의 역사입니다. 바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만, 은혜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환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여러분 그 모든 슬픔도 어려움, 어떤 그 시련, 무서운 시련도 이것도 누가 주신 겁니까? 물론 앞장서서 곁으로 올 때는 사탄이 주는 것 같아요. 욥기서를 보면은 거기 보면 사탄이 와가지고서 하나님을 자꾸 충동시키잖아요. 하나님 그 사늘로 들으시지 말고
이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너 가축들 그 소유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기 실제로 이 스바 사람들 와서 태풍이 와서 아들들 딸들 다 죽이고 사랑하는 사람들 10명의 아들 딸들 다 그 한 줄에서 죽고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힐 일입니까? 아마 여러분과 저 같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당장 아마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안 그러실 것 같이 보이시는데, 예. 그런데 이 욥은 이런 얼마나 놀라운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말씀이 참 위대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자, 여러분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놀라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로 또 사탄이 야, 너 네 종 욥을 위해 줘봤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까닭없이 그렇게 격동시켜서 그를 시험했는데 그 욥이 얼마나 순전하냐. 날 찬송했다. 너 거짓말했지 않냐. 그러니까 사탄이 두 번째로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지라. 그 생명을 그 몸을 한번 치시면은 반드시 욕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몸을 쳐라. 그 치는 걸 허락한다. 네게.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은 건드리지 말지니라. 몸을 그러니까 이 앞장서서 이 사탄의 하나님 도구예요. 나쁜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게 뭐냐? 거기 반응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게 욕심이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가서 이 욥의 몸을 쳤습니다. 온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참 얼마나 그 몸이 큰 그 병이 왔든지 구더기들이 그냥 여기 드글드글해 온몸에 덮였어요. 막 너무 건조로우니까요.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자, 그런 가운데서 또 그 다음에 더 아주 그 무서운 그 시험이 오죠. 이 밖에서 오는 것들은 참을 수 있는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뭔가 시험을 하면은 뭐예요? 잘 못 참죠. 밖에서는 시험을 이기고 돌아오고 그러는데 집안에 가서 부인이 뭐 한마디 팩 쏘면 뭐예요? 여지껏 참았던 은혜가 다 무너져요. 뭐야! 소리치면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집안에 그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부인이 욥의 부인이 와서 제가 생각엔 욥의 부인도 아마 굉장히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욥이 그 동방의 가장 큰 그 부족의 족장입니다. 제일 부자예요. 과학자입니다. 아주 그 양들, 소들, 그 낙타들 그 숫자를 보면 굉장한 부유한 그런 족장이었어요. 그 부인이니까 신앙에 돈독한 그런 부인이니까 아마 평안할 때는 야 하나님 찬송하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막 환란이 자녀들 다 잃어버리니까 어머니들은 그렇죠. 예? 7 아들 3 딸이 한 시간에 바람에 탕 해서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개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와서 아마 이 참
바람 나간 풍선처럼 자기 하는 말도 뭐 이제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 이거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참. 야, 그런데 욥은 거기서도 시험을 통과해요.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겠느냐. 여러분, 거기서부터 욥의 신앙이 부러질 듯, 휘어질 듯, 등불 꺼져갈 듯, 또 친구들이 와서 막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 속의 억울함을 토해내고, 하나님 좀 이 나의 억울함을 보라 주십시오. 나는 순전합니다. 의롭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뭐예요? 욥 속에 있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그 여러분 욥기서에 보니까 처음으로 이 욥기서는 이 모세 오경과 같은 시기였어요. 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이 지어지기 전에. 그런데 그 욥의 그 욥기서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 진리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욥기서에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인데 죽이실지라도 나는 누구를 의뢰하리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을 의뢰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 여러분들 다 죽이신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서목사는 못할 것 같은데 다들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얼굴들이 자신만만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또 막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아마 수년간의 세월이 지났었겠죠. 그런데 그 욥기서에 보니까 또 내 구속주가 나의 대언자가 중보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이 몸을 벗어난 후에는 내가 그 하나님을 보리라. 그 주님을 보리라. 이런 부활의 신앙. 또 뭐예요? 나의 구속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실 중보자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조그마한 고난, 어려움, 지난한 그 모든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주님이 놀라운 예수의 이 생명을 선물을 주는 그 모든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면은 여러분 지금 그걸 알았더라면 뭐예요? 아멘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여기 월드컵이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우리나라가 8강전, 4강전에 올랐잖아요. 2002년에 있었습니까? 제가 2003년도에 여기 왔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중계를 들었는데요.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는 2002년도에 스페인하고 8강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수년 전 걸 틀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잘 싸우네 저 선수들 이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8강전 이기셨잖아요. 4강전까지 올라갔잖아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막 싸우고 막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조금만 가면은 이겨. 끝나서 우리 스페인을 의외로 스페인을 이겨.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통해서 막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만은 주님이 마지막에는 놀라운 축복으로 주실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저는 그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거듭남으로 신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어진 이 믿음은 전부 예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떤 노력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내 결심으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면은 아들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의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운 어떤 일을 우연히 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범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오늘 원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나가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합해서 주님은 예수 안에서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연금술이에요. 예? 요즘 유명한 연금술 책이 이 시중에 나왔습니다만 십자가의 연금술, 하나님보다 위대한 연금술자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단련시키고 그런 가정의 어려움과 실패와 그런 모든 능력과 그런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미켈란젤로는 조각가, 그 사람이 오늘 가면서 친구들과 함께 가면서 거기에 울퉁불퉁한 그 바위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서가지고 미켈란젤로가 그 바위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다 이건 뭘 그렇게 그 못난 울퉁불퉁한 그런 그 돌을 보고 있느냐? 그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저 바위에서 지금 천사를 보고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우리 그 자녀들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너무 자녀들에 대한 이 애정이 관심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이 자녀들이 뭐가 돼야 된다. 저 어렸을 때는 너 판사가 돼야 돼. 너는 장군이 돼야 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굉장히 그걸 너무 많이 줍니다.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은 여러분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만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공부 잘하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그 공부를 전교에서 몇 등 다투던 우리 반에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장판사가 됐고 한 사람은 똑같이 공부를 둘이 잘했는데 한 사람은 그 사법고 시험을 쳐서 몇 번을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고 기업가 됐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 참 그 친구 암에 걸려가지고서 병상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히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돌아가기 며칠 전에 그 동네 친구들과 함께 가가지고서는 복음을 증거해주고 예수밖에는 없다. 이제 눈물을 쭉 흘려요. 예수 한 분만이 인생의 소망이시다. 그래 이제 참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한 며칠 안 가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놓았다고 하는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면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티끌입니다. 티끌이에요. 이런 너희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시편 62장의 다윗을 보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내 일생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사오며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새벽부터 아침 밤까지 각 수고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다윗이 내 영혼이 그 허무한 것을 깨닫고 인생에 이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전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뭐합니까? 재물을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전한 자도 헛되니
다 바람과 같이 하나님 뜨거운 바람을 불면 아침에 피었던 꽃도 떨어지고 시들고 풀도 마르나이다. 너희 백성들은 너희들은 풀이라. 그 뭘 풀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이 내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너희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너희 어떤 재능, 너희 가지고 있는 것들 의지하지 마라. 너 뭐 건강이 있다고 의지하느냐? 너가 무슨 뭐 지식이 있다고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말라. 포악을 의지하지 마. 재물이 너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뭘 쌓아놓고 뭘 얻었다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너희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물이 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는 좀이 해하고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을 하는 곳이라. 이 사탄이 한번 가면 병과 이 모든 재난이 닥치면 뭘 우리가 의지하겠습니까? 쓰나미 얼마 수년 전에 일어난 걸 보니까요. 저를 좀 방송을 통해서 미국에서 봤는데 일본에 그 쓰나미 일어나니까 물이 들어오는데 그냥 사람들 뭐 수십만 되는 사람들 다 거기 힘쓰러 가는데요. 우리 정호사님 참 비유를 잘 드셨는데 개미들 그냥 막 얼굴 숨어 있는데 뭐예요? 밖에서 물 갖다가 뭐예요? 저도 어렸을 때 한번 그런 장난을 한 것 같아요. 제 비에 있으니까 막 뭐예요? 밖에서 물 휙 한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뭐 홍수에 밀려가잖아요. 한 번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주시니까 뭘 남은 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예수의 믿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신의 생명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분만이 소망이시오. 이분만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의 능력이시오, 구원이시오,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보면 이 본문에 조금 보시면은 8절입니다. 이 8절에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공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한다는 게 그냥 떨어지는 그냥 가는 비가 아니고 뚜두두두둑 하고 막 온 땅을 적시는 그런 비입니다. 듣게 할지어다. 빠진 데 없이 다 물로 채우는 그 비. 공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새 일을 창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은 새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 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 죄악의 죽음과 모든 이 재앙이 횡행하는 이 시대는 이거는 옛시대, 옛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것들은 이건 언젠가는 뭐예요? 낡은 옷 벗듯이 이건 벗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몸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점점 쇠해가잖아요. 좀 쇠해갑니다. 눈도 어두워지고 자꾸 머리도 빠지고 힘도 없어지고 언젠가는 구더기와 함께 흙에 누울 인생이라. 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없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새롭게 해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는 영원히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는 물로 해가 물러가지도 않고 빛도 이 세상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사망도 사탄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사야 한번 6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예, 17절부터
우리 18절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리 또 거기 보면 이사야 60장 그 앞뒤로 좀 가셔서 이사야 60장 19절입니다. 19절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 세상 것들, 이 썩어질 것들, 낡은 것들, 이 세상의 환경들이 여러분과 저희 빛이 되지 않고 누가 빛이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듭날 때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빛이 되고 영광이 되주시는 거예요.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소리에 겁내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미 다 이빨 빠진 사자예요.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에요. 영영 하나님이 네 영광이 다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한 사람 작은 자가 며칠 이룬다고 했어요? 천을 이루겠고 강한 나라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 약한 자가 뭘 이루어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는 것입니까?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6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거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이 주신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부터 거듭나서 예수가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강국으로 여러분과 저 약한 자가 천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희 삶을 여러분과 저희 심령을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생명에서부터 뺏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걸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신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벌써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너희 속에 있느니라.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것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 이것이 의예요. 이 의는 이 아담도 가지지 못했던 의예요. 의로움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라.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땅에서부터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61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바로 하나 넘기시면 되죠. 이사야서 61장 10절 1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오늘 의 되신 주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차데크 원어, 그건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에 합격 못 되면은 다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율법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오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분이로구나. 야, 저 하나님의 공의를 순종하면 영생이요, 불순종하면 멸망이라.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축복과 저주가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의예요. 그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다 그 돌에 부딪히면 깨어질 것이요,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리라. 율법의 의로는 이 세상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육체라는 말, 원어의 사르스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이 영혼, 몸, 온 인격이 사탄의 그 죄, 더러운 생명, 그걸 받아들일 때에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해버린 것을 가리킵니다. 선한 것은 일절도 끊을 게 없어요. 아직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기 어떤 그 옳음을 내세우는 자는 아직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자는 사람의 마음이 누가 이를 알려? 하나님은 심장을, 폐부를 감찰하시고 이를 드러내시느니라. 이걸 알 때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들을 비참하게 죽으신 그 죽음의 그 피와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야, 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할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어떻게 완전케 하셨습니까? 더 무서운 율법을, 더 무서운 법을 주셨잖아요. 미워하면 너 살인이라. 이 형제, 야, 너 저 죄를 지으면 형제를 살인하면 살인이라.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나가라 욕하고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요, 너 마음, 그 간음하는 자는 돌로 때려 죽을 것이라. 마음의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 여러분, 이 율법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왜 어떻게 완전케 하라고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산상수훈을?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그 모든 심판,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받으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그 모든 사망을 다 주님이 빨아내 가시고, 먹물 빠는 스펀지처럼 다 여러분과 저의 죄, 죽음, 옛사람 끌어가서 다 죽여버리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아까 그 읽은 말씀에 본문의 이사야 45장 8절,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공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니요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게 역설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투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있다. 진흙이 토기장애를 대해 너는 뭘 만드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로마서 9장에도 바울 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렇게 어떤 그릇은 참 천이 쓸 것을 어떤 그런 귀히 쓸 것을 만든다면 그 누가 그렇게 항변하겠냐? 야, 네가 감히 누구한테 이 하나님 조물주를 비판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가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가저는 아무런 할 말이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가저를 빚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십자가의 주님 피로 씻으시고 죄사함 영광의 그릇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영광의 그릇으로 여러분과 저를 빚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뭘 할 말이 있는가?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오늘 여러분과 저 하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실 때 여기에서 보니까 그래요. 야, 저 하나님이 저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을 만드시고 북두칠성 만드시고 북극성 만드실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한 겁니다. 욥이 하도 그냥 뭐 이제 잘난 척을 하니까 하나님이 천둥 소리 가운데 나타나서 가지고 욥아, 내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너 여지껏 많이 그 친구들과 변론했는데 이제 그만하고 엘리후에 이어서 이제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대답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야, 네가 나이가 오래니까 내가 이 친수로 이 우주 별들을 뛸 때 달과 지구의 거리를 만들고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만들 때에 그걸 친수로 띄고 그걸 정할 때에 그 묘성을 삼성 떨기를 만들어 저 별들을 안드로메다 자리를 저 별들을 만들 때에 야,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네가 거기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됐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입을 내가 왜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않게. 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회개하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뵙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이해하지 못할지라. 이제는 욥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고 거기 질그릇 같은 조각 같은 자기 자신 깨닫고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심령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난한 심령만 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뭘 다른 거, 억만금, 뭘 어떤 다른 거, 뭐 그 부자 되고 뭘 어떻게 해결돼 이런 거 하시는 것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가난하게 되는 것인가? 내게 주신 여러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죽으면 죽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말씀 붙잡고 가난한 심령이 여러분과 저가 되시면은 반드시 천국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오실 것이에요. 오늘 토기장의 비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여기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를 내게 물으라.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이 일, 이 놀라운 구원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에 겸손히 순종해서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경험하는 승리자들이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으며 태초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도 주님이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까지 내 인생을 주님 새롭게 창조하신 분도 주님 한 분뿐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완성하신 그 은혜가, 주님의 의가 오늘 우리 심령 속에서 돋아나서 음같이 돋아나며 내 안에서 주님 구원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주님 창조가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죄들, 내 모든 염려들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찬송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